갈라디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1번 보시면 갈라디아와 그 교회들. 이제 갈라디아는 이 지도에 보시면 우리 안디옥에서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죠. 이제 이쪽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족은 왜 갈라디아라 했냐면 다뉴브강의 유럽 쪽입니다. 유럽에서 이주해 온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말로는 이들을 고올이라고 불렀고 영국은 켈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어식은 켈트고 프랑스식은 이제 고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고올 가운데 헬라어를 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유럽과 이 소아시아는 완전히, 터키는 완전히 구별된 세계인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왕래가 많았고요. 막 섞이기도 하고 옛날에 유럽이 오늘 유럽처럼 잘 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라고 어디로 왔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온 겁니다. 거기가 더 잘 살았거든요. 비옥하고. 예, 학문도 거기가 더 많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아니 프랑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하러 지금 이 터키 지역으로 올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잔틴이 중심이었고 에베소, 알렉산드 이런 곳이 다 이집트 이런 곳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것이 로마의 3대 도시인데 이 안디옥은 다 어디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그게 안디옥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데예요. 그 두 개만 하나만 로마만 있지 나머지는 전부 번성한 도시들이 다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이 뭐하리까지 왔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이쪽이 문명이 발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주해 오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이주해 와서 이제 싸움도 벌리게 되고 용병도 고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거주하게 된 그 지역을 로마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그걸 갈라디아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건들, 그래서 아시아는 터키 쪽입니다.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또 막으셔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두로아에 가서 두로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게아 땅으로 차에 다니며 모든 죄를 붙게. 3차 전도 여행이 출발할 때 다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갈라디아 부르게아 땅.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16장 이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떠나게 될 때 3차 전도 여행 때 그쪽으로 다시 갔다. 그 지역을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회고 그 지역에 이제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유대주의 교사들의 개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고 또 율법으로 자꾸 뭘 어금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충분한데도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거기다가 또 방종하는 자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은혜로 받는다.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그걸 또 잘못 적용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러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 살도 천국 가도 되네.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꾀를 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율법도 문제거든요. 그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율법을 자꾸 더 하려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근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럼 또 방종도 또 문제인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골고루 잘 갖추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요. 죄인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받으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요거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만 알면 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배워가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있고 또 교리도 있고 이걸 골고루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에 영향을 받아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음에 이제 서신을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중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에 대한 강한 변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류 구원의 목적, 이게 복음. 사도 바울 사고 전체 청사진의 기초가 되는 것이 본문에 있는데요. 이제 이를 가리켜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 전체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율법으로 안 돌아가도 되고, 율법과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냐, 신약과 구약이 무슨 차이가 있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거를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연대와 장소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와 함께 58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적은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쯤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되고요. 고린도 전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와 함께 갈라디아서를 적게 됩니다. 자, 필립 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급히 그린 스케치라면 로마서는 정교한 논문. 둘 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깊은 감정의 산문이라면 로마서는 차분한 반출을 거친 성숙한 산문이고, 갈라디아서가 포말을 지으며 급히 흐르는 신약의 산악의 긍휼하면 로마서는 끝없는 평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장엄한 강물이다. 이 필립 샤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교회 역사를 8권을 적었습니다. 한 권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700페이지입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였습니다. 몇 년도 사람이겠습니까? 1800년 후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적은 책을 지금 보면요, 지금 연구한 학자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 써 있는 성도들에게 세계 중심 아닙니까? 자기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신앙을, 내가 이해한 복음이 뭔가를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지었습니다. 차분한 가운데.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지금 막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적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둘 다 주제는 같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전체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제일 좋아했고,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원천은, 힘의 원천은 갈라디아서고, 개혁활동의 무기, 병기고 갈라디아서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을 서약한 나의 서신. 자기 아내 이름이 키티 폰 보라인데, 나의 아내와 같은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분위기를 보면 아주 무겁습니다. 자, 1절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 이런 말 안 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바울, 그런 말 안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뭘 강조합니까? 나의 사도됨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아주 강하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거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 사도가 너희를 편지한다. 자, 그리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게 누가 문자 보내면서 지금 좀 보십시오. 굉장히 이런 지금 화가 떨어지고. 본론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기분이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본론만 딴 거 다 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편지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가고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있어서 더 기쁘고 이런 걸 다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다 넣습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주 사무적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붕괴를 지금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벌써 이게 심상치 않은 거 많이 화가 나가 있구나. 이걸 딱 느끼는 거.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또 감사와 찬양은 하고 있습니다. 6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난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원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구나.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화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실망스럽다. 은혜로 불러줬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자격도 안 되는 너희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히 그것도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정말 실망스럽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칭찬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뭐 좋은 말 할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지금 화가 나 있고 실망스럽기 때문에 바로 사도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도 다른 복음을 받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쫓는구나. 7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복음을 그대로 딴 사람이 뭐라 말하든 간에 그 복음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니까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금방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 이게 이제 뭐냐면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또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됩니다. 4절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성인이 들어간다든지 마리아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다 틀린 겁니다. 지금 마다 테레사를 지금 성인으로 했잖아요. 시성했는데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기억하고 본받는 건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게 다 다른 부분이죠. 원래 초대교회는 성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순교한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마음에 품고 나도 어떻게 저렇게 쓰임받을까.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방의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성인을 붙들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성인 숭배 사상이 중세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뭐하고 일치되는가 하면 교황 숭배하고 같이 나가요. 마리아도 섬기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성당 한번 가보십시오. 성당 근처에 마리아 상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도합니다. 마리아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다른 복음. 왜 다른 복음? 그게 쉬웁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요, 훨씬 쉽거든요, 신앙생활 하기에. 근데 우리는 뭘 훈련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을 자꾸 배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우리를 건지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길로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그럼 뭐 좀 딴 걸 찾아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어야 네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변화를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나 기억하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가 천사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되었다, 누구라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은혜를 빼앗게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속히 떠나면 안 되는 거죠. 버티는 걸 자꾸 배워요. 견디는 걸 자꾸 배워요. 그리고 주님을 자꾸 붙들고 내가 더 깊어지는 것을 자꾸 배워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으로 자꾸 성장하지. 여기 좀 어렵다고 저리 가고 저기 좀 어렵다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이 말 들으면 이리 가고 저 말 들으면 저리 가고 그래가지고는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가서 동물의 왕국입니까? 그걸 보니까 인도가 나오더라고요. 인도. 거기에 이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막과 같은 걸 경험하면 인도의 그 지역으로 가요. 저는 인도를 그때 한번 갔다 와봤기 때문에 4월, 5월 달에 밖에 나가면 이 사우나에 있는 느낌처럼 그게 막 4월, 5월이 제일 덥습니다. 근데 그 지브랄타가 아니고 지브랄타라는 그 주는 사막이 되기 시작하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꽃이 피고 그 꽃의 열매가 꿀과 같아서 많은 원숭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그 나무가 있더라고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할 게 뿌리라는 거예요. 날씨를 점검하기보다 주위에 뭐가 있냐 점검하기보다 나는 얼마나 더 깊게 내려가야 되나. 근데 실망할 게 전혀 없는 거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게 주님이 또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변화시키지 말고 타협도 하지 말고 지키고 깊어지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